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1절에서부터 오늘 13절 말씀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그게 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왜 자기를 자랑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은 사도의 추천장도 없다, 그리고 바울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인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권에 흠집을 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갑자기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조금 어지럽히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야, 니네 담임 목사 내가 뒷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야, 이러이러해. 야, 그리고 니네 담임 목사로 온 다음에 한번 돌아봐. 야, 이러이러한 모습 있잖아. 막 해가지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네, 속으로 다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 네! 어디 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말이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목회를 잘하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다 현혹시키려고 하냐고. 나가라고, 나가세요. 우리 교회 절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00% 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 비난하고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호하거나 교회를 보호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아니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어디 추이를 지켜보자 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침묵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비난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아, 그랬어? 어쩐지 내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했어 해가지고 그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그 비난에 적극적으로 막 반응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전부 다 좋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몇몇이 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비난에 반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파당을 지어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모함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 여러분, 침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비난에 긍정적으로 그래서 어쩐지 내가 그럴 것 같았어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할 때, 여러분, 바울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어야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됐어요. 왜요? 여러분, 11절에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전에는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져가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지금은 저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우상의 종로로 나던 자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축복으로 살아가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그 과정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잘 알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기까지 바울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친히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다.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누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걸 누가 가장 잘 아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안다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했는데 이 고린도 너희들의 교회 와서는 내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이 공평함을 용서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재정 지원도 안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누가 잘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랑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끄집어내지 않아도 고린도 교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립니다. 3년간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좀 모함하고 들썩들썩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고 그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들을, 그 원리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의 현실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점의 통찰력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빨리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그 거짓 사도들을 쉽게 용납해 버렸을까? 진짜 사도 바울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목회를 하지 못했다면 이해가 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원리들을 설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왜 목사님은 그러십니까? 왜 우리하고 가르친 거하고 정 다르게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버린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게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들을 틈새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곧 고린도 교회 너희를 내가 방문할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방문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게도냐에서 머물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거기에서 다시 이제 목회를 할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니네 교회에 방문해서 니네 교회를 잘 추스리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너희 교회에 머무르면서도 여전히 너희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죠. 내가 전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다른 교회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사례비와 사역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목회할 권리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방문할 때에도 이전처럼 여전히 내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해요. 왜 그렇대요? 왜 재정 지원을 안 받겠대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혀요.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의 비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16절에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척하면서 봐라. 나중에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봐라. 처음에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처럼 속인 거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엄청난 이득을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교활한 자다. 지금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의 트릭이다. 너희를 속이는 거다.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너희 세계에서 취하려고 하는 속임수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해 갖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 거짓 사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다. 복음 사역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정 지원을 계속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는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 사역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비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정 지원을 여전히 안 받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디도하고 디모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디도에게는 할례를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까? 제가 한번 우리 고린도 전후서 쭉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디도는 왜 할례를 안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디도는 왜 할례를 안 하느냐? 그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과 직결된 문제로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봐라, 사도 바울이 디도도 할례를 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해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해요? 할례를 안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안 시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왜 할례를 시키느냐? 구원 문제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받는 것이 좋은 방편이 되었어요. 누가 구원하고 관련돼 가지고 디모데의 할례를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거침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줍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느 때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정적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봐라, 결국은 니네 속이고 결국은 니네들 거 다 취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 오해를, 오히려 그들의 비난을 인정하는 일이 될까 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 그리고 함께한 형제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채우려고 헌금을 거두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 그 헌금하는 내용이네요. 구제 헌금, 어려운 교회를 돕는 헌금을 거둬갑니다. 근데 이것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디도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헌금을 자기들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득을 채우기 위한 헌금이 아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실하게 밝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고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변론하는 것이 나의 위신과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내 변명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한번 그랬죠? 사탄이 한번 가라지를 탁 뿌리잖아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 싹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딱 보면은 그게 잘못된 길인 줄 알아요. 근데도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거기에 한번 발을 딛는 사람은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몰라요. 몰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 잘못된 길인 줄 뻔하거든요. 뭐 누가 예수라고 하고, 누가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하고, 누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면 저런 미친 저주받은 엉뚱한 어디 그러냐,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몰라요. 사탄에 한번 사로잡히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도 중에서도 그 거짓 사도들의 그 비난과 모욕, 거기에 한번 푹 빠져갖고 거기에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몰라. 절대 몰라요. 누가 옆에서 이 얘기해줘도 절대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참된 진리,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변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의 떨어졌던 위신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세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에 우리 너희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다더라,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또 이렇게 눈물의 방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돌아오기를,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세 번째 딱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에서 여전히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세 번째 갔을 때에는 다툼을 끝내버리고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리는 거, 거만한 거, 혼란한 거,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전부 다 회개하고 다 바른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 그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다시 만날 때는 좋은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자. 세 번째 만날 때 내가 이제 갈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정도에 다 돌아와서 그 길로 가고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갔을 때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엄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징계하고 징벌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하고는 이 다르게 삐딱한 사람들 가서 사도 바울이 막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징벌합니다. 근데 그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훈계와 징계와 징벌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막 대항한다고 생각해서 당신 뭐냐고, 우리 교회 떠났는데 왜 다시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결코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한다. 피차 기대에 어긋난 모습으로 만나지 말고 좋은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또 계속해서 이제 13장 한 장 남았어요. 한번 보고,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담임하는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많이 담게 됩니다. 많이 담게 돼요. 목회를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에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 때문에, 교회의 사역비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하고 넉넉하고를 떠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출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겪는 경우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된 자들, 또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적은 일들을 크게 부풀려 교회의 덕스러움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없고, 교회가 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든든히 목사님을 중심으로 든든히 하나 되어서 서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말로 하면 목사들은 영적 권위를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스스로 영적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목사님께 따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스스로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성경적인 그 원리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세속에 물들어가면서 영적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적으로 하는 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1분 기도할 때도 여기 나와서 기도 인도할 때도 항상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신방하고 있는 신방과 또 환우들,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네, 5가지 기도 제목 주었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라든지 부서의 사역비라든지 재정이 넉넉하든지 재정이 부족하든지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출되는 것들 때문에 옥신각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욕해 되고 교회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신령한 축복들,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된 자들 우리 도일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울타리를 쳐서 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조금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오히려 적게 만들고 해결하고, 그럴지언정 크게 부풀려서 교회의 덕스러움을 더럽힌다든지 교회 하나됨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일 없게 하시고, 은혜로 서로 기도하며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셨기에, 여호수아를 붙잡아, 엘리야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담한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섬세하게 목회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각양 은사를 가지고 목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고, 잘 따라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자기들이 조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찌 이들을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가겠습니까? 이들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쁨으로 따라올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직분자를 세우는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착함과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누어진다든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낙담 가운데에 어려움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신방합니다. 신방할 때 저만 보내지 마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이 하나님 두 손들어 그 가정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투병하는 이 질병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에 있는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건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른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들려주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늘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교회에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축복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리라 명령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